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본당에 나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도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날씨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자, 오늘서부터는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실물교훈 모든 말씀을 이제 마쳤고요. 각 시대 대쟁투의 책을 이제 또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각 시대 대쟁투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방송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의 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도 아니고 북한과 남한의 싸움도 아니고, 우리 이 우주를 중심으로 해서 무대로 해서 싸워지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선의 영의, 그리고 사단이 이끄는 악한 영과의 선악의 대쟁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이 책의 그 서문에서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소의 목적은 진리와 오류와의 대쟁투의 실상을 나타내주고 사단의 관계와 사단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공의와 자비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죄의 기원과 그 최종적인 처리의 빛을 비춰주므로 죄악이라는 인생의 큰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하고 변함없는 성질을 보여주는 데 있다. 저자는 본소의 감화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굉장한 책이죠. 우리 손자병법에도 나오지만은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상대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대쟁투, 각 시대 대쟁투는 적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밝혀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분명히 알려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군의 힘을 또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각 시대 대쟁투는 선악의 대쟁투의 개쟁점인 예배 문제라든지 율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함께 어울려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 책을 이번 기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펴보도록 하신 것은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주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실물교훈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각 시대 대쟁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물교훈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잘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간직하고, 그리고 이 각 시대 대쟁투를 이제 다루게 될 때 균형 있는 그러한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흔히 이야기들 하죠. 우리 한국 교회에 먼저 각 시대의 대쟁투가 먼저 들어오고
시대의 소망이 나중에 이제 번역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각 시대 대쟁투를 사람들이 너무 읽으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먼저, 물론 이 각 시대 대쟁투 복음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생애를 더 이렇게 잘 다루고 때 이러한 선악의 대쟁투가 잘 조화 있게 인식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가 두 번째 책으로 이렇게 함께 살펴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선악의 대쟁투의 그 역사를 간단하게 오늘 이 시간에는 요약을 하겠습니다. 선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로 나타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몰라요? 아기를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이제 잉태하시는 거죠.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죄가 없는 아름다운 에덴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여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하늘로부터 반역을 저지른 사단이 하늘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천사 3분의 1을 유혹하여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어 쫓긴 곳이 어딘가?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죄를 짓도록 하게 합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죄가 에덴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땅의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늘의 선악의 대쟁투가 먼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땅의 선악의 대쟁투가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내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만나셔서 구속의 계획을 반포하셨어요.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짜증내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 거다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초적 복음, 그거 하나 가지고도 안 되니까 가죽옷을 가져와서 입히시면서 원초적인 제사를 제공하셨고, 또 그것 가지고도 불안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이제는 성소를 이렇게 지어서 너가 나하고 함께 할 거라고 하는 원초적 성소를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선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그 탁구를 칠 때 여러분 드라이브 거는 거 알죠? 강하게 돌려가지고 상대가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드라이브를 거신 거예요. 선을 향하여.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이 역시 강한 드라이브를 겁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그런 진한 맛을 느꼈기 때문에 사단은 아주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분명하게 그도 깨닫고 자기의 드라이브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불을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가인과 아벨의 싸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사단은 가인을 붙들고 잘못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 유사제단을 세워서 사람들을 악으로 몰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가 계보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단은 아벨을 죽이도록 합니다. 잔혹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벨의 죽음을 그냥 우연한 죽음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하나의 순교의 첫 피로 인정을 하시죠.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표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낳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계보가, 선의 계보가 아담, 아벨, 셋으로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셋의 후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복음이 이제 증거될 때 사단은 또 자기의 세력을 이용해서 이제는 그 역할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 이르러서는 아주 죄가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관영했어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온통 세상이 죄로 물들어 버리는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이 패배하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일으키죠.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방주를 타도록 호소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악하든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해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지만 죄도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밭에 곡식을 심어보면 알죠. 착한 곡식은 항상 잡초에 의해서 힘들어해요.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가꾸지 않아도 그렇게 잘 드러납니다.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8명이 이 노아의 식구만이 구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셋 후예들인 이 셈과 함과 야벳의 그런 후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함의 자식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구스 출신이고 니므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제단을 방해하는 큰 제단을 쌓죠. 선악의 대쟁투의 탑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서 제단을 쌓고 사단은 자기의 이름을 내도록 하면서 거대한 바벨탑을 쌓으면서 선악의 대쟁투가 격렬하게 맞붙게 되는 것이죠. 자, 또다시 죄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또 만연하여서 온 세상에 가득도 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들이 생기면서 그 나라의 이방 나라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선을 옥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이제 선을 이끌 한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나라의 꼭지점에 누구를 두셨느냐면 아브라함을 두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정말 그 갈대아 우루 바벨탑이 있었던 그러한 우상 숭배 지역에서도 여전히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인물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는 이제 나의 선에 입서서 앞장서는 사령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끌어내어 갈대아 우르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선을 전파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 선의 나라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형제 초청, 부모 초청해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죠. 아직까지는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70여 명의 가족을 끌고 가서 거기서 중대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틀을 잡아가려고 할 때 순식간에 마귀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 악은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완전히 황폐하게 해요. 그래서 정신없이 벽돌 찍어가지고 먹고 살게 만들면서 예배고 율법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면서 깡그리 다 악의 세력에 또 제압을 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짓지 않죠. 400여 년의 그 긴 세월 동안의 굴곡의 세월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끌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들을 끌고 나올 때 이 선악의 대쟁들은 대단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안 내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끌어내서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고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쟁투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려고 하는 거 제사 드리려고 나가는 거지, 제사가 뭐냐, 일을 해야지. 더 일을 바로는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나가서 다시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면서 투쟁이 벌어져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악을 징치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말 안 들었을 때 그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출애굽, Great Exodus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악의 소나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가나안에 입국시켜서 그들을 다시 이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역시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를 통해 가지고 자꾸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이렇게 부흥하려고 하면은 그런 악의 세력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속이 너무 상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정신적인 그러한 영적인 매를 드시죠. 그래서 이방 나라를 침공하게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또 마귀는 또 이방 나라들, 그래서 그러한 부침, 부흥과 침체의 그러한 역사가, 업앤다운 역사가 약 200년에서 300년 동안 사사시대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하시지만 또 마귀는 그러한 일들을 또 방해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싫어해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죠. 왕 주면 너희들 더 힘들 텐데, 그렇지만은 왕을 달라고 그렇게 또 고집을 핍니다. 그래서 주신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선택을 했지만 역시 그는 사단의 악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시기심과 질투심, 또 자기의 공명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의 종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 종은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치는 아주 순수한 소년, 누구입니까?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결국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은 악을, 선을 근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요리 가면 저리 또 쫓아가고, 저리 도망가면 저리 쫓아오고, 계속 마귀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쫓아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세워서 위대한 왕국을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부흥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40년을 다스렸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최고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도 증거하고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다윗의 약점도 있었고 솔로몬의 실패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됐는데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사단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이용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이분화됩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게 하죠. 그래서 이게 분열은 사단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져서 어느 날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예. 한국이 복음화의 선봉에 서서 세계를 주름잡을 걸 마귀가 알아요. 한국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심이 강한지를 아니까 남한하고 북한을 그냥 분단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계교를 저지르죠. 그런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갈라져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로 연합을 해서 주님을 섬겨도 어려운데, 여로보암은 얼마나 악한지, 아주 그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이 20여 명이 됐는데 다 아주 악한 왕들이에요. 근데 그 왕들을 표현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 왕과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갖다가 굴곡지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파괴했어요. 그래서 빨리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방 유다도 간혹 가뭄에 콩나듯이 선한 왕들이 나타나서 그 넘어가는 이스라엘을 붙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사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훌륭한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하나님은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넘어가지 않도록 선지자를 삼태기로 갖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12, 12 그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이 다 그때 부어진 거예요. 요나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오바댜라든지 아모스라든지 학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넘어가는 이스라엘 붙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605년에 침공을 당하고 결국 586년에 완전히 이제 망하게 돼버렸죠.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고 가서 사단은 완전 바벨탑의 정신, 바벨론 정신, 사단의 정신을 완전히 집어넣으려고 귀족들을 잡아다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그 악의 본토, 악의 그 센터에 하나님의 스파이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그 악의 본토에서도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잘했는지 그 악의 앞잡인 느부갓네살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승리를 거두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의 아성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성전을 때려 부시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시켜가지고 공격해 올 때 제일 먼저 공격한 게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공격한 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을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거기다가 술 따라 마시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면서 예배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과 에스겔과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에스더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여성의 파워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와서 그 사단이 제일 증오하는 제일 먼저 뭘 세웠습니까? 성전을 세운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도록 하는 선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거죠. 사단이 야단이 났어요. 다시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바벨론으로 망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게 되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등장시켜 가지고 페르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싹 죽이려고 했던 역사가 있었죠. 하만과 모르독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에스더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시 다 살려내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나라를 또 바꿨어요. 사단이 자기의 전략을 피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바벨론 나라 굉장히 중요한 선수였어요. 근데 실패하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일으켰죠. 페르시아 선수 이제 다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헬라 선수를 등장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는 정신적으로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요, 헬라의 철학을 갖다가 집어넣고 이상한 스포츠를 일으켜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신앙이 땅에 바닥에 떨어지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안식일 날이 되면요,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스포츠 구경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역사에 의하면요. 여러분, 헬라 그리스에서 나온 게 바로 올림픽이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는요, 이 운동을 할 때 말이죠, 그 사람들이 다 나체로 했대요. 그냥 옷 입고 하는데도 재밌는데 나체로 하니까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다 정신적으로 폐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한 스포츠와 이상한 철학을 통해서, 헬라 철학이 또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철학이 말이죠, 무슨 철학이에요? 그게 바로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이원론 사상이 들어오고 막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들의 헬라 철학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너무 또 지나치게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서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 완전 보수주의자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결국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흐려버린 그러한 사건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제 보내주는 시간이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강한 힘이 필요해요.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오면 때로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힘센 나라, 로마 나라로 선수를 갈아챕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들어서 가지고 철의 로마로 완전히 이스라엘을 포로로 완전히 포위하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수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약속대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마귀는 죽이려고 예수님을 여러 번 했습니다.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주님 피해 다니면서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로 가셔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귀는 승리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 줄 알았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마귀가 이 부활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죠? 임봉을 하고 말이죠, 돌을 굴려가지고 거기다가 도장 찍고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활한 것을 또 거짓말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얼마나 또 마귀가 막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불황무식한 12명의 제자들을 키워내시고, 그들 다 주님 떠났지만은 다 회개시켜가지고 성령 부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 증거하고 십자가 부활 증거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 없애려고 또 마귀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유대교를 통하여 없애려고 먼저, 그래서 세운 이 복음의 불꽃을 끌려고 세운 소방수가 있었죠. 소방수 누굽니까? 사울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이 복음의 불 끌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린다 하면은 그냥 말 타고 가가지고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고 다 죽이고 난리를 쳤습니다. 스테반 갖다 돌로 쳐서 죽이고, 또 야고보는 목 베어 죽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 있는 이 사울을 완전히 당신의 선수로 하시기로 작정하셔가지고 다메섹으로 불 끌어가는 소방수를 갖다가 햇빛으로 만나주셨죠. 강한 빛으로 역사해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끌어 다니던 소방수가 뭐가 되었어요? 방화범이 됐어요. 불 끌어 다니던 소방수가 방화범이 됐으니 얼마나 불을 잘 붙이겠어요? 복음의 불을. 소아시아, 예루살렘서부터 다 불을 붙여가지고 로마까지 불을 붙여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화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마귀는 이제 여기에서 다시 영지주의가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설들이 들어오게 하고, 또 네로의 핍박을 통하여 로마의 핍박을, 국가적인 핍박을 통해서 다시 불을 끄기 시작하고, 이런 선악의 대쟁투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 구약 에덴서부터 바로 초대교회까지의 선악의 대쟁투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각 시대의 대쟁투는 최근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제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예수님 승천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선악의 대쟁투가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 싸움을 벌이는지를 오늘 좀 보게 되었는데요.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은 위기에 몰리시지만 승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쟁취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계속 맛보게 될 것이고요.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이 싸움을 잘 알아야 싸움을 계속 승리하여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죠.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마귀와 싸워서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반석이 계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깊이 숨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앞세워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또 한번 우리는 이 한 주 동안 어떠한 선악의 대쟁투를 치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또 안겨주시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선악의 대쟁투도 끊임없이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이 전체적인 선악의 대쟁투도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선의로 다 동참해서 악을 징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흩어져 기도할 때도 함께 하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